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3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기 요한이 났을 때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름을 짓는 그렇게 정했듯이 아기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라 이름을 지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그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곳 보면은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가랴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더욱이 그에 대해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 시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라 하는 것은 사가랴의 그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동일하게 아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식이 없는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여기 누가복음 이 말씀 가운데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 봤을 때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더군다나 이 로마의 지배 압제하에 있는 이것들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 그 위로하심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정말 그 땅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온전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없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사가랴처럼, 제사장 사가랴처럼, 또 오늘 소개하는 시몬처럼, 우리 나중에 또 보는 안나처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위로하심 메시아를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다시 그때는 초림으로 처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시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의롭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당시에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정말 경건하게 그렇게 살기를 힘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정말 시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또 그 오실 주님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림을 포기하고 그냥 지쳐서 그냥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제자들의 자세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몬의 삶을 시몬을 보면서 시몬의 삶을 이끌어갔던 그 힘이 원천이 뭔가 그것을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26절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몬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몬을 통해서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렇게 사모하고 성령 안에 성령이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결국 그 어떤 선지자도 멀리서만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지금 만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안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 시몬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희들도 이 시몬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나의 철학입니까?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나의 그 경험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지식입니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붙들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이 시몬이 경험하였듯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지 않겠나, 이 시몬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그런 시몬이다 보니까 오늘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계시,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너 인생 가운데서 주시는 그 소망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몬은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시몬의 사명, 그것을 이 가운데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그 시몬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알려주신 그 지시, 그것은 너가 메시아, 그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이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면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글귀를 쓰라는 거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그렇게 그 말을 적어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졌던 어떤 모습,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와서 그 은혜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거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 어떤 영역, 어떤 위치 속에 있든지 간에 각양각색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 앞에 그것을 알게 되고 성령의 여기 오늘 말씀대로 지시대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몬은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지시로 깨달았고 그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지금까지 기도하며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았던 그것을 볼 수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걸 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29절에 그의 고백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셨다. 지금까지 정말 자기가 해야 될 그 감당할 사명을 완수하는 일들 앞에 부단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찬송 중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29절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령의 그 인도하심대로 그때 또 마침 올라오는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부모가 성전에 올라오고, 이 성령의 감동함이 있으니까 시몬도 이 성전에 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시몬이 늘 주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앞에서 늘 깨어서 그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저 사람일까, 저일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누구일까 깨어 기도하며 그를 기다렸던 그 시몬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때 마침 또 성전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도하는 그 특권을 이 시몬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그 아기 예수를 안고 29절부터 그 32절까지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 찬송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오늘 읽어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지금 시몬이 찬송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보면은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보면은 그의 찬송 가운데 먼저 이렇게 그 찬송의 대상이 이제 기도의 대상이 주제여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요. 또 주님이시여. 그렇게 노래하는데 만유의 주제 주님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앞에 그를 찬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이 시몬도 그 예배, 그 찬송의 주인 대신 주님을 먼저 부른 다음에 그리고 그 찬송의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까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성경에 보면 그 지시대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쫓아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평안함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먼저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정말 얼마나 그 인생을 걸고 전부 힘을 다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역시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을 그 말씀대로 붙들고 지금까지 그것을 꾸준하게 달려왔던 시몬을 이 찬송 가운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 눈으로 그 구원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이시라는 거죠.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은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이 구원의 주인 되신 분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기쁨의 영광의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몬을 통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기 예수님 그 예수의 부모 특별히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감당할 그 사명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이 말씀 34절 35절 보면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실 그 일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선포 구원의 그 선포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선포를 받고 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고 그런 제자의 삶을 풍성한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반면에 이 예수님의 말씀 그 메시지 선포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그에게 걸려 넘어져서 그가 패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사명, 그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몬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그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감당할 그 역할, 그 소명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표적 삼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가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 세상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부모잖아요. 육적인 부모 마리아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육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마리아지만은 육적인 부모의 입장 속에서는 정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아픔, 그 고통을 너가 잊고 당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장차 정말 예수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그가 정말 붙들려서 십자가의 그 형틀 가운데 죽어가는, 아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손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그 하해시키고 그 모든 죄를 꺾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그 현장에 그 하나님 자신도 그 정말 이러한 십자가의 그 아픔을 당당히 담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도 그 자리에 있었듯이 아마 마리아도 그 하나님 다음으로 그 고통을 경험하는 그 자리 앞에 그 소명을 담당하는, 끝까지 담당하는 자로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서 시몬의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을 갖고 예언하는 이 노래 가운데, 찬송 가운데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각자의 그 소명에 그것이 때때로 고통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꽃길처럼 열려 있는 그런 소명일 수 있지만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걸음 앞에서 각자의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몬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성령이 지시한 일들이 무엇인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보며 넉넉히 승리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라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하게 된다. 이 시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사람의 마음의 생각 드러낸다는 말이 뭐예요? 이 베일에 쌓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감추고 위선적으로 뭐 믿음이 있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드러내시는 그 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어떤 사역, 어떤 일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그 부모에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이 날씨가 미끄럽고 길이 미끄럽고 어려움 중에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속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한시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게 주셔서 정말 밥만 축내고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일들 앞에 내게 주신 그 작은 주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 소명이 아직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더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은혜가 내 속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소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그 소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주님의 종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드려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복된 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길이 험하고 미끄럽고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안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소명들을 오늘 하루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